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결정과 세상의 초롱함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씌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목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곧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함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비밀 2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게 우리가 가는 이 여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닫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더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다. 여기 보면 그죠?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죠? 머리가 몸에서 모든 이 몸 기관을 다 자라게 하는 그 가장 통제소죠. 통제소. 그죠? 그래서 내가 무슬림들은 머리를 잘라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적 의미가 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꾸 잘라내는 영적인 마귀의 무슨 미닝이 담긴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통치를 하시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지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간에 해당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발에 해당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에 해당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학문에 해당되는 사람, 또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양이 공급되고 마디와 힘줄과 무엇보다 중요한 핏줄이나 이런 것도 그죠?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각 기관이 다 커 나가야 돼. 골고루. 그렇잖아요. 왼쪽 팔은 많이 컸는데 오른쪽 팔은 안 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형교회죠. 기형이죠. 네. 오른쪽 눈은 큰데 왼쪽 눈은 찐뽀됐다. 또 기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자꾸 통하면서 그리스도와 통해 그리스도의 명령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잘 받아야 되지. 우리가 뭘 먹으려면 덥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덥다. 그러면 머리가 네 체온이 올라간다. 가서 선풍기를 켜라. 그럼 발이 일어나서 가야 돼. 발이 뭐 난 안 더운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 아니고 머리 지금 열이 난다. 그럼 발은 열이 안 나는데 머리가 열이 난다. 그러면은 발이 가서 손이 수건을 짜서 머리에 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관이 이 머리로부터 다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미친 머리를 달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죠. 머리가 미쳤다. 더운데 막 더 뜨거운데 들어가고 배고픈데 더 굶고 뭐 상황 판단을 잘 못한다. 머리가 미치면은 몸이 고생이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손발이 고생이다.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머리잖아요. 남편이 머리잖아요. 근데 머리가 또라이다. 맨날 또라이 짓을 한다 집에서. 또라이가 돼가지고 아버지나 남편이 이상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은 손발이 고생이에요. 그 가족이 다 고생해요. 그 미친 머리에 명령을 받고 통제를 받으니까 고생이죠. 그런 머리가 시키는 건 손발이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머리가 시킨다고 해가 되는. 머리가 너무 미쳤다. 그리스도의 머리를 달아야 되는데 그 머리가 미친 머리를 갖고 있다. 그럼 그 머리를 따라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불 속에 들어가라 이러면 온몸이 다 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머리를 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3절 보세요. 그 안에 무슨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지혜와 지식, 지혜가 생명나무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지혜가 생명나무다. 금과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껌파리 하러 가지 않고 공부를 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껌을 팔고 뭐 빨리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빨리 부자가 될 텐데 왜 돈을 줘가면서 공부를 하러 가요? 지혜를 가져야 되니까. 지혜와 지식을 배우면 나중에 그 껌파리 구두 닦기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따라해 봅시다.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지혜와 지식을 찾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캐내게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슨 별짓을 다 해도 그리스도 밖에서 했다.
그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캐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똑같이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나왔다. 근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계속 동행했고 한 사람은 마귀와 동행했다. 지혜와 지식을 똑같은 양력과 학력과 경력을 다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사는 사람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해도 마귀와 동행하면은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욕심과 이기심과 폭력과 자존심과 자아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명함을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결과가 천양지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지혜와 지식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또 그러나죠.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머리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내 머리 이거 썩은 머리 잘라내고 그리스도 머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몸이 행하는 거예요. 내 삶이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안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안에 여러분이 성경 보다가 안에 나오면 안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성경을 많이 한 번 쫙 보면 난 남을 줬거든요. 주로 뭐 어떤 데는 그 성경은 동사만 다 동그라미 친 성경도 있었고요. 어떤 성경은 명사만 동그라미 친 적도 있었고 어떤 데는 뭐 안에 이런 것만 어떤 데는 성명만 동그라미 친 성경도 있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낱말을 쭉 찾아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깊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안에 항상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죠?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라. 그 안에가 생략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가라. 굳게 서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좀 각별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이거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은 내 이름이 양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이름으로 양정이 이름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요? 지금 예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꾸 예수로 충만해라.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의 신성이 충만해라. 풀 메저로 자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예수로 자꾸 되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되라. 예수 이름으로 오라 가라. 이걸 입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입만 실제 예수가 해야 되지 입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주문 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 그래서 실제 내가 예수 생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30살까지는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12살에 올라가셔서 성경을 논하셨어요. 즉 그 말은 12살에 성경을 다 뗐다는 뜻이죠. 성경을 충분히 암기하고 이해하고 성경을 다 뗐다는 뜻이에요. 이 쓰여진 성경을 다 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사장들이나 높은 학자들이 서프라이즈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을 다 뗀 거예요. 성경을 다 떼시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사셨는지 없습니다. 다시 가셔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30살까지는 12살까지는 성경을 충분히 떼셨고 그 다음 12살부터 30살까지는 조용히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부모 밑에서 연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연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0살이 되고 나서는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좀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많이 달라요. 초상식적으로 삽니다. 초과학적으로 삽니다. 그죠? 자연의 법칙을 심지어 율법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율법까지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기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바리새인들도 왜 너는 주의를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여기도 오늘 보면 있잖아요. 안식일이란 말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율법을 안식일에는 뭐 계란 2개 들고 가면 안 된다. 뭐 오리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온갖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법에서 벗어나라. 바울이 지금 그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세금 받으러 왔는데요, 주님.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물고기를 잡아가 입을 벌려라. 네 세금 내 세금이 나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세금까지 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주무시잖아. 배에서. 그때 막 폭풍이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 난리법석이냐 이거죠. 그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뭔가 익스펙트 했다는 뜻이야. 자기를 안 깨우고 자기 제자들 믿음으로 그걸 처리했어야 됐다는 뜻이야. 그죠? 빠져 죽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그래 믿음이 작으냐? 폭풍아 잠잠해라. 떡 잠잠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제가 성경을 가만 묵상을 하면 요즘 저는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이제 이 세상의 원칙을 초월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종교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것도 뭐 가서 막 예수님이 뭐 목수일을 그 전까지는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30살까지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죠? 분명히. 근데 30살부터는 직업이 없었어.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그래 잠깐 알바를 뛸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폭풍이 칠 때도 예수님께서는 폭풍이 오는데 뭐 너를 잘 저어라 이쪽으로 가라 해구를 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잠잠해라. 이렇게 환경을 다 통제하시는 움직이시는 세상의 어떤 프린시플 그런 그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초월하시는 삶을 사신 것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게 참 신기한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depends on human tradit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이래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기본 원칙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트래디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어떤 패턴 그런 것을 depend on 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depend on 의지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영어로 보면은 In Christ all the fullness of the deity lives in bodily form. 하나님의 그 deity, 신성한, 거룩한, 신적인 그 모든 fullness, 완전함이 전체가 하나님의 그 divine nature, 그 하나님의 nature, 신의 그 자질이, 신의 모든 생명이 bodily form으로 다 들어있다. 뭐요? 우리 몸, 인간의 몸의 형체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을 가졌는데도 그 하늘의 영권으로 자기의 그 삶을 공생애 때는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follow,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도들이 막 순교도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막 정말 아무 두려움 없이 순교를 하면서 막 톱에 켜이면서 기름에 튀겨지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 세상의 어떤 프린시플이나 세상의 개념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는 이 육의 몸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 안에가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뭐예요? 원래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그 남자의 그 생식기에 필요 없는 껍질 부분을 잘라내는 게 할례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복용수술 같은 거잖아요. 그 잘라내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잘라내라 이거예요. 영적인 거를 잘라내는 걸 우리 눈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육적인 걸로, 육체에 뭔가 잘라내는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잘라내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남자가 여자가 남자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남자이라면 여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남자, 그래, 남자만 최고지. 이러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이라면 여자도 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권리로 갑니다. 그래서 남자만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할례를 안, 그게 아니고, 남자가 하면 여자는 다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잘라내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그러면 이 8자라는 숫자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 숫자예요, 이게. 7이 완전 수잖아요.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7이라는 완전한 어떤 시즌이 끝나면 뉴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그 말 있잖아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서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인가 가보면은 13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영어로 보면 또 뭐랬어요?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다 가지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이 정자처럼 아주 작은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그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쓰여진 말씀도 먹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말씀도 먹는 거예요. 일치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measure of the fullness 예수 그리스도의 다 큰 예수님도 왜 배속에서부터 쫙쫙쫙 커 올라가잖아요. 12살 됐을 때까지는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 30살까지는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 목수 그죠? 세상 직업을 가지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fullness 됐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 세상의 프린시플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능력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 우리 제시 목사님 저번 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분이고 우리는 만든 존재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분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종. 알겠어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만든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요. 둘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만세전에 자기 아들들로 택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갭이 있죠.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들로 하나님 우리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그냥 낳으면 돼요. 근데 낳으시지 않으시고 흙으로 만드셨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그렇게 됐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5절 보세요. 1장 5절. 그 기쁘신 4절 5절부터 읽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되세요? 선악과를 집어먹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 동산은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진짜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영계와 이 물질계가 합해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육체가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영계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때는 다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것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 그러죠.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주시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들들로 돌아가는 거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 example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두 생명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한 존재 속에 들어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오른편 보좌로 가거든요. 우리가
그 뭐예요? 오른편에 있다는 거는 같은 옛날에 왕들의 이 의자가 좀 컸답니다. 옛날에 왕들이.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자기하고 같은 영광을 주는 사람을 자기 옆에 앉게 했대요. 오른쪽에 앉게 하고 그 다음 이인자는 왼쪽에 앉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옛날 왕족 시대에는 다 알아듣는 말이래. 우편에 앉는다는 건 같은 이제 왕하고 같은 걸 누린다는 거야 그게. 그죠? 그래서 이런 이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낳은 생명이잖아요. 바로 자기 속에서 나온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여기서 보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랬어요.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흠이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가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알겠어요? 아까 내가 우리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 했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내가 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내 생각,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트래디션, 프린시플 그런 거를 따라가면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골로새서 다시 가볼까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어디 있더라? 모르겠다. 아무튼 11절 12절에 보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 그럼 잘라내는 게 할례죠? 뭘 잘라내야 돼요? 육을 잘라내요. 내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육의 성분을 어떻게 된다? 잘라내는 게 할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잘라낼 수가 없잖아. 어딜 잘라낼까? 팔을 잘라낼까? 어딜 잘라낼까? 그러니까 남자 그 껍질이 제일 잘라내도 더 좋지 나쁜 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남자의 그 성기는 나중에 인간이 타락할 거를 예비해서 한 번에 좀 잘라낼 때를 조금 나눠준가 싶기도 해. 나중에 이거를 가르치려면 어디를 잘라내야 되는데 뭐 코를 잘라낼 수도 없고. 우리 동네 옛날에 진짜 코가 이렇게 잘린 여자가 있었어요. 내 어릴 때. 왜 잘렸냐면은 참 코가 예뻤대요 그 아줌마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부부를 잘 알아. 근데 이 여자가 코가 너무 예뻐. 콧대가 센 여자가 있어요. 여자들이. 콧대가 높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콧대가 진짜 예뻤대요. 근데 남자가 여자하고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가 남자가 또라이 되는 거야. 그래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여자 코에다가 대고 니 자꾸 까불면 잘라뿐다 이런 거야. 너무 열이 받쳐갖고. 근데 여자가 설마 자르겠나 이런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잘라봐라 자꾸 이렇게 약을 더 올린 거야. 남자 약 올리지 마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진짜 그래요. 이 생리학적으로 뇌파 검사를 하면요, 남자는 배뇌까지 화가 날거나 어떤 충동을 받을 때는 배뇌까지 안 간답니다. 척추에서 바로 행동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좀 팍 열이 오를 때는요, 입을 딱 다무는 게 현명합니다. 나도 우리 남편이 되게 약발하면 얼굴이 베지색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딱 가만히 있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핏기가 올라오면 또 잔소리하기 싫어. 그냥 딱 그거를 서로 파악해야 돼. 우리 남편도 내가 조금 이상하면요, 가만히 있어요. 눈이 팽 돌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서로.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코를. 진짜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연골이니까 잘 들어가게 자르면 금방 잘리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구멍이 2개 딱 나가고 다닐 거야. 정말 진짜 예쁜데 코가 그래 돼지코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자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그 껍질을 좀 나눠가지고 자르는 걸 보여준 거예요. 8일 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잘린다. 이게 8일이 뭐야? 8자가 그리스도 숫자라니까. 뉴 에이지. 알겠어요? 이 마귀들이 뉴 에이지 운동하는데 저건 가짜 뉴 에이지예요. 진짜 뉴 에이지는 예수님이야. 알겠어요? 뉴 월드 오더
그것도 가짜 뉴월드 오더야. 꼭 마귀가 진짜 오기 5분 전에 온다니까. 지금 진짜 뉴월드 오더가 오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지기는 거야. 뉴 에이지, 뉴월드 오더를 말하는 거야. 진짜는 우리 예수님이 갖고 오는 거야. 8일 만에 할례하는 게, 8일 만에 그걸 자르는 게 그 뜻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의사들이 이 인간의 몸을 조사해보면요, 난지 8일 만에 가장 출혈이 잘 멈춘대요. 정확하죠? 아,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겠어요? 그래서 육체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부분을, 육체의 그 타락한 부분을 어찌해야 된다? 잘라내야 돼요. 이것이 할례라고. 이것이 또 세례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래서 세례는 할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같은 레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할례니라 하고는 세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장사가 뭐요? buried, 묻혔다. 이제는 땅에 묻혔다. 그러니까 너희 옛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예수, 하나님 그랬죠? 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안에 속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어찌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5절에 보면 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조정하는 이 악한 영들의 힘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잘라내고 내가 없는데 내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요. 계속 나는 죽었다 자꾸 그렇게 하고 다녀요. 나는 죽었다, 예수가 산다, 나는 죽었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그 악한 나를 컨트롤하던 내 과거를 이때까지 컨트롤하고 계속 컨트롤하려고 해요. 이것들은 죽을 때까지 컨트롤하려고 해요. 이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화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무장해제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disarmed 이렇게 돼 있어요. 무장해제. 무장해제 뭔지 알죠? 잡으면 막 무기란 무기는 다 뺐잖아. 그리고 나중에 허리끈도 풀잖아요. 허리끈 뺐습니다. 왜냐하면 바지가랑이 내려가서 도망 못 가잖아요. 허리끈을 빼서 그럽니다. 무장해제 완전히 할 때 군인들도. 자, 무장해제 시키고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주님이 막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죽었다. 나와 함께, 너희 육의 사람은 내 육이 죽제, 너희 육도 죽었다 이제. 그리고 계속 잘라낸 것을 기억해라. 죽은 것을 기억해라. 죄가 네 몸을 사용하려 할 때는 죽은 자로 여기라. 로마서 그래 되잖아. 불의가 네 몸을 사용하려 할 때는 불의의 병기로 네 몸을 주지 마라. 죄를 짓는데 네 몸을 절대 쓰지 마라. 네 몸을 의의 병기로 써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힘으로 움직일 때만 써라. 그게 전체 복음. 이거를 자꾸 많이 한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잘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유아기에서 멈춰있는 사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유아기에 멈춰있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 육체의 부분은 잘라냈다. 또는 내 육은 장사 지냈다. 세례받을 때. 그 얘기 알아요? 어떤 사람이 완전 시골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좀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실화인데. 근데 서울로 간 거예요. 도저히 이제 부모님도 감당을 못해요. 이 아들을.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이 아들이 거기서도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됐어. 그래서 새 마음이 돼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엽서를 보냈어요. 뭐 김길동이면은
매달 세례받은 날을 적고 매달 며칠 날 김길동 죽었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고 그래 개망나니 짓을 하더만 서울에 가가 막 그렇게 객사를 했구나.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이 좀 그 개망난이다 보니까 생각도 좀 짧잖아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죽었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죽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부모님에게만 보낸 게 아니고 다 알린 거예요. 부모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런 것도 까먹고 10년을 지나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서 성공을 해갖고 고향에 내려간 거예요. 그럼 마당에 들어가 부모님이 혼절을 해버린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줄 알고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만큼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려요. 내가 내 속에서 어떤 교만, 혈기, 뭐 음란,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죽여버려. 나는 죽었다는 걸 자꾸 해.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네? 내가 요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덕을 많이 봐가지고 뭐 잘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은택? 이 사람 뭐 감독이야. 감독인데 이 사람이 너무 슬프게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갔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게요. 이 차은택 씨가 늘 기도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크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크게 사용됐어요 이번에. 완전 쪼그라지만 너무너무 크게 사용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악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시킨 기도는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크게 되고 싶다. 크게 안 된 게 낫지. 지금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차은택 씨 그걸 어제 그 보고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제시도 그렇고요. 누구라도 크게 안 돼야 되는 사람이 크게 돼야 되는 기도하면 함부로 크게 안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잘 아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꾸 12살 되고 30살 되고 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성경을 12살 영적 나이 12살이 되면 성경을 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영적 나이 30살 되면 세상 프린스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하늘 권세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 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예수 그 생명이 바로 명령하니까 폭풍도 잔잔하고 물 위로도 걸어가고 손대는 사람마다 문둥병도 낫고 그 예수의 풀니스한 장성한 분량이 된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많이 보여주실 수도 있었는데 저 유대인들이 시샘이 나가지고 마귀가 그랬죠. 더 많이 보여주면 더 인류에 큰 은혜가 많이 남으니까 3년 반 만에 그냥 딱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이 웬만하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왜 그랬어요? 죽기가 아파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너무 짧게 안 죽고 좀 더 많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뜻이 아닌 짓을 해야 된다면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가 이것들을 조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호령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하나님 네이처가 아닌 짓을 하나님 뜻이 아닌 순종이 아닌 어떤 그 행동을 취해야 된다면 난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해서 당하더라도 내 인생을 끝내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랬어요? 베드로가 검을 뽑았을 때 칼을 넣어라.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못 불러오겠어. 이렇게 당하느냐? 그럼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당연히 하죠. 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한테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배은망덕해. 그래서 나를 배반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나를 세상에서 진짜 개똥으로 만든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안에 뭐 금판사도 많고 이 명예훼손죄로 조질 수 있어. 이거를 내가 해준 거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조질 수 있어. 내가 조질 수 있는 얼마든지 백그라운드와 파워를 가졌어. 실제로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내가 조진다. 과연 내가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닌 걸 나는 알잖아. 충분히 조질 수 있지만 내가 오히려 참고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못 갈른 거야, 그 인간은. 예수님은 어련하시겠어요. 거기서 로마군이고 뭐고 다 조지고 말이야. 세계 대통령으로 할 수도 있지. 세계 대통령 하면 뭐 얼마든지 세계를 다 구원하실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은 낮아지고 죽어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저거 얼마든지 갈아줄 수 있어. 나가가 패줄 수도 있어, 내가. 그렇지만 왜 참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길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자기를 지금 죽이는 사람이 나중에 죄 받을까봐 그 죄까지 사해주고 죽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두고 봐라. 내 눈에 눈물 나, 네 눈에 피눈물 날라 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가 지금 뭔 하는 짓을 모릅니다.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모릅니다. 저 죄를 제발 용서해. 저 죄까지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 그렇다고 예수님이 살아갈 때 뭐 굶었거나 뭐 헐벗어서 뭐 이 세상에서 못 먹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필요할 때는 다 있었던 것 같아. 고기 물고기 잡으면 뭐 나오죠. 오병이요. 뭐 뻥튀기 해가 주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다 얻어먹었잖아요. 그런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가 말을 지금 표현을 잘 못해요, 지금. 내 마음에는 이게 지금 너무 가득 차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온 은혜라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그런 어떤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평안하고 이겨나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아나는, 그죠? 죽어도 살아나는. 우리의 생명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다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는 것도 개의치 않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길을 가는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가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제시랑 이렇게 우리가 나눴어요. 어떤 단계를 어떻게 가르쳐야 사람들이 이 단계를 잘 밟아올까.
그때는 우리 제시가 어구 베드로후서 있잖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잘 모르면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이거였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으로서 우리는 큰 약속을 받게 됐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잘라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라. 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간다. 근데 새로운 나는 신성한, 옛날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이래 돼 있어요. 알겠어요? 영어로 보면 the divine nature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nature, divine nature, 신의 생명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 낳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낳은 거하고 똑같이 입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 네이처를 갖게 되는 과정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5절에 보면은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단계가 있어요. 7단계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 아니냐. 제가 어제 제시랑 그런 말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요. 조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이 믿음이. 이 믿음이 자라면서 거기에 영어로 보면 add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채로 거기에다가 덕을 더한다는 거예요. 덕은 영어로 보면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데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아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안 하죠. 그래서 뭐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고, 그죠? 마약하던 사람은 마약을 끊고, 뭐 음란물을 보던 사람은 음란물을 안 보고, 이게 뭐야? 좋은 것을 취할 줄 안다. 나쁜 것을 버릴 줄 아는 단계가 오는 거죠. 버리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믿음 다음에 그런 굿니스를 덕을 더한 다음에 거기에 또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한다. knowledge. 지식을 더한다. 이때는 막 성경 공부를 하나님 많이 하게 해주셔요. 신학교도 보내주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성경이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럴 때 뭐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이러면 막 돈 벌러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여기서 못 자라는 거예요. 덕은 잘해. 좋은 거는 취할 줄 알아. 나쁜 건 버릴 줄 알아. 그런데 지식이 안 들어가. 이 뭘 몰라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꾸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지식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부를 좀 싫어하는 사람은 좀 견디기 어려워요. 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주의로 가르치는데 아무튼 근데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찬성하고는 달라요. 또 이게 그리스도가 그런 마음 공부를 하고 싶게 해줘요. 나 학교 공부를 하기 싫은데 이상 교회 공부를 하고 싶다. 성경 공부 재밌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좀 또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절제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지식이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자기 삶에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팍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분을 내지 마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잖아. 공부한 게. 그럼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단계를 지나가야 절제가 옵니다. 이 단계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바뀌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나온 바로는. 그리고 이거 딱 그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반드시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 절제가 옵니다. 성품이. 화가 나도 참을 줄 알고, 욕심이 나도 절제할 줄 알고, 말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하고, 돈도 절제하고, 절제는 지식이 온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지식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럼 절제를 하게 되면 인내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절제하려면 뭐 인내해야지. 뭐 하고 싶은데, 담배 막 피고 싶은데, 뭐 건강에 나쁜 거, 뻔히 지식이 왔잖아. 하나님이 그럴 때는 성경 지식도 주지만요,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 공익 광고, 이런 것도 다 보게 합니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경찰서도 하나님이 돌리는 거고, 정부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죄가 많고,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요, 미친 대통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미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친 대가리를 만나가지고 밑에 고생하는 거예요. 결혼도 똑같습니다. 남자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머리를 잘 택해야 돼. 아무 머리나 도마도로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머리 똑바른 머리를 갖다 붙여야지. 자기 머리인데 머리를 잘 골라라고. 아이고 잘생겼네. 이러면 얼굴만 번듯한 거 갖다 붙이노. 집 살 때 그냥 뺑기칠만 보는 거 똑같이. 그 안에 금이 나갔는데. 그래서 머리를 잘 골라라고. 머리를 잘 골라 머리를 갖다 붙여야지. 이제 딱 갖다 붙이면 그때부터는 남자 아무리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요, 남자는 남자 짓 하려 합니다. 왜냐면 남자는 머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밑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슬퍼요. 내 팔자야. 자꾸 이래 싶어요. 아무리 여자가 똑똑해도 남자가 여자 밑에 들어가면 본성적으로 괴로워요. 근데 여자는 또 반대요.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 위에 있으면 여자 자신이 불행해한 느낌이 들어요. 나는 왜 남자 보호도 못 받고 남자를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지? 이런 불행한 마음이 든다니까. 여자는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왜냐면 본성이 그렇대. 본성이. 머리 잘 갖다 붙이세요. 아무거나 호박 같은 거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 인내를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인내를 배우면서 인내가 이제 딱 이루어지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godly life.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워야만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르칠 때는 힘듭니다. 인내를 배울 때는 힘들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인내는 달다. 누가 그랬어? 인내는 쓰다는 거는 세계 공통적으로 다 알아요. 왜? 인내라는 것은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견딜 때 생기는 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를 배울 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강도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릅니다. 자기가 굉장히 강도 높은 연단을 받는다.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 이제 완전히 나는 모르겠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럼 쇠를 고칠 때하고 두부를 고칠 때하고 연장이 틀리잖아. 쇠는 그냥 불가마에 넣어야 돼. 두부를 불가방에 넣으면 두부가 없어져 버는데 불가마까지 갈 필요 없어. 두부는 그냥 칼로 살살 비우면 돼. 쇠가 칼로 살살 비워져요? 안 비워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로 때리는 거예요. 불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강한 체질로 돼?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아니 쇠는 쇠가 할 일이 있지. 두부가 못하는 일을 쇠가 하지. 안 그래요? 쇠로 뭐 텅텅텅 망치도 만들고 뭐 송곳도 만들고 하지. 두부로 뭐 망치를 만들겠어? 두부는 그냥 찌개나 끓여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그 DNA가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연단을 세게 하지만 사실 두부가 받는 강도나 쇠가 불에 들어가는 강도나 지 느끼는 건 비슷해. 아이고 니는 연단이 작아서 좋겠다. 두부한테는 그것도 힘들어요.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그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경건한 삶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참는 게 아니고 화가 안 나. 신기하네. 옛날 같으면 니는 벌써 내한테 죽었는데 화가 안 나네. 니 예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막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온천장 고랑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뻑하면 진짜 막 봐주겠다 해서 맨날 우리 아버지 잘못해요.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 필요 없어. 저런 놈 하나 죽이고 나 깜빵 가면 돼.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스스로 그래 말했어. 내가 사자가 양이 됐다. 양이 돼도 우리가 볼 때 아직 사자야. 옛날에 비하면 양인데 자기 나다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니 예수덕 많이 본다. 옛날 내 생각에도 니 벌써 이빨 다 나갔다. 우리 아버지가 유도 3단, 태권도 3단인데 온 동네 깡패가 다 형님이라 했는데 뭐 돌아가실 때 좀 다 돼갖고는 젊은 놈이 뭐 야 임마 이래도 예, 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진짜 자기 따나 참았는지. 그 경건이 오더라고. 경건이. 그리고는 경건하고 나면은 형제 위에 영어로 하면 뭐 brotherly kindness. kindness가 경건할 때 kindness가 나와요. 아니 내한테 좀 친절하게 해봐라. 지가 경건 안 한 사람은 친절할 수가 없어. 속이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뭐 어떻게 친절해 지금. 열이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봐. 주위 사람도.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뭐 절제 단계에 있는데 뭐 사랑을 요구한다. 이거 안 됩니다. 1학년 보고 6학년짜리 문제 풀으라는 거하고 똑같지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애당초 그 인간하고 인연을 맺은 게 문제야. 인간하고 인연을 맺으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띠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맺을 때 잘 물어보고 맺어야 되겠더라고.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순진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딱딱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그 사람이 뭐 이기적이다, 니를 이용해 먹으려 한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근데 얼마나 멍청하면 보여줘도 몰랐다니까 나는. 이상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꿈이 왜 그래 보였지? 근데 나중에 딱 그래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여. 이제는 이렇구나. 이제는 그 계시도 받을 줄 알아야 이 해석이 되는 거야. 처음엔 받아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 우리도 뭐 완전 장로교 뭐 이런 데서 컸으니까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나 또. 그러면 친절한 사람들이야. 모든 일에 친절한 사람. 누가 막 화를 내도 왜 그러세요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친절한 거는 경건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직 사랑은 할 줄 몰라요. 친절은 해. 친절을 하는데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지 손해의 단계가 오면은 딱 열이 받는다고요. 친절을 할 수 있어. 네가 친절할 때 나도 친절할 수 있어. 네가 500원 낼 때 내가 500원 낼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내 덕을 자꾸 본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직까지 이 사람은 친절의 단계에 있지 사랑의 단계에 못 가. 사랑은 뭐요? 주는 것, 버리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예수님이 사랑했잖아 우리를.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잖아. 따라서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것. 사랑 배울 때 죽을 지경이지. 사랑 한번 배워봐. 다 날라가. 내게 하나도 없어져. 백 빠지게 버리면 하나도 없어져. 어느 놈 다 가져가.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기쁘다. 이것이 내 복이구나. 나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우정 중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우정이 있어요. 한문책에 보면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우정을 나누는 왜 다윗과 요나단 이런 식으로 우정의 그런 샘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우정이 뭐냐면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로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포수가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까먹었는데 관중이 포수가 대신에 포수가가 관중 대신에
전쟁도 나가주고 자기 부모도 다 보살고 내가 이거 우정 맞아? 이상한 우정이야 이거. 이런 우정 나 안 하고 싶어. 그걸 배울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요즘 참 자주 생각하는 게 이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에요. 아, 포수가는 정말 사랑을 하는 친구였구나. 한 번도 관중이 그렇게 니 왜 그래 이기적이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포수가는 끝까지 다 당해줬대. 그럼 내가 또 벌써 잘랐지 그런 친구를. 아무 필요가 없는 인간이잖아. 그죠? 나도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는 사랑을 배운다. 아무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근데도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하고 저 사람이 은혜만 받으면 안 그럴 텐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면 안 저럴 텐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의 그 모든 나를 괴롭히는 행실이 뭐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 나는 그걸 알잖아. 나도 본래 도랬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교회 다니니까 저렇구나.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결국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진짜 변해요. 달라져.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7단계를 올라간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험을 치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년 어떻게 올라가요? 학년 말고사가 있죠. 기말고사, 뭐 자주 치면 주말고사도 있어요. 우리 고3 때는 주초고사가 있어요. 월요일마다 매일 쳤어요. 그리고 정교차를 매주 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을 공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내일 아침에 시험을 치니까 그렇게 잔인한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시험을 자주 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정말 11조도 잘하고 나는 정말 뭐 교회도 안 빠지고 나는 성경도 매일 읽고 하는데 왜 이래 시험이 많이 와? 잘하니까 시험이 많이 와. 선생님이 야 니 또 올라가겠다 한 단계 또 시험 쳐보자 5분 테스트 됐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공부 안 하나는요 니 치지 마 쳐봤자 못 올라갈 것 뻔해 계속 1학년 하고 있으니 2학년 한 10년 만에 하고 2학년 되고 그래서 시험이 자주 온다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시험을 잘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칠 때요 잘 칠 걸 벌써 기대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시험 칠 때 다 맞는데 뭐 내가 답을 다 아는데 맞죠? 네. 내가 옛날에 국민학교 5학년 때요 내가 항상 우리 반에서 2등 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 항상 1등 하는 애가 있어. 최혜경이라고. 나는 날 때부터 천재예요. IQ가 그때 당시에 뭐 150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140 넘는 애야. 국민학교 5학년 때. 나는 죽자고 머리를 써도 얘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한 번 이겼어 걔를. 우리도 매주 시험을 쳤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독했어요. 매주 시험을 쳐가지고 반 석차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2등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맨날 걔는 1등하고 나는 맨날 2등 하니까. 근데 걔하고 나하고 많이 친했어. 걔가 또 그래도 너무 천재니까 내 밖에는 말 통하는 애가 없어. 그래도 지보다는 못해도. 그럼 맨날 내를 좋아하는데 나는 속으로 맨날 이 시기심이 나는 거야. 나 언제 여러분 이 혜경이를 언제 한번 이겨볼까. 근데 한 번 딱 이겼어 내가. 이겨가지고 선생님이 빨리 발표를 해야 되잖아. 내가 1등 했다는 거를. 근데 발표를 안 해 그날따라 또. 아이고 내가 너무 기다리는데 이거 진짜 한 번 이겼는데 발표를 왜 안 해? 그래 우리 짝지 보고 내가 야 빨리 시험 발표하잖아. 그랬더니 우리 짝지가 참 착하고 어리석은 애야. 그래. 걔가 선생님 시험 발표 안 합니까? 그래서 그래 선생님 할 거다. 또 안 해. 근데 내가 그때 옛날에 유행인 게 앞에는 빨간 볼펜 뒤에는 파란 볼펜이 있었어. 여기 야 니 줄게 이거. 빨리 시험 발표하자. 알았다. 선생님 시험 발표 안 합니까? 몇 번을 물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야 니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뭐 그래 시험 발표 원하냐. 선생님이 내가 옆에서 지금까지 다 알잖아. 그래가 막
막 혜경이가 막 그날 막 시험지를 딱 어디 집어 던지고 막 이랬어요. 무거워. 지는 맨날 1등 했는데 내가 한번 1등 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좋다는 거야. 이 시험을 쳐서 내가 발표도 빨리 받고 싶은 거야. 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평소에 공부를 잘하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칠 때는요, 안 배워준 거 시험 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안 배워준 거 시험 내면,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 그럼 다 맞다 해줘요. 맞죠? 그래, 그거 참 내가 모르고, 아직 그 진도 안 나가는 걸 냈네. 이란다니까. 그럼 그건 다 맞다 해줘요,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이 내는 시험지, 여러분 문제 보니까 다 배운 거죠? 내가 공부를 해서 기억이 안 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충분히 가르쳐주고 시험 칩니다. 어떻게 인내하는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다 가르쳐주고 딱 그 시험을 친다고요. 사랑해, 이번엔 이 사랑 배운다. 사랑은 주는 거다. 주는 거다. 그래갖고 딱 손해볼 짓을 하나님이 줘봐요. 그러면 그렇지, 사랑은 주는 거야. 잘 가져가. 예수 이름으로 복받아. 이러면 합격. 네가 인간이야. 응? 이렇게 하면 불합격. 또 재시험 쳐야 돼. 재시험 시험료가 또 든다니까. 진짜 똑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딱 올 때요. 이거 시험이구나. 딱 알잖아. 응? 부부끼리 제일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기대를 많이 안 해요, 우리가. 근데 부부는 기대를 하잖아. 왜? 네가 사랑한댔잖아, 내를.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게 이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다른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니까 그만큼 심각하게 안 싸워. 부부는요, 두부 잘라가 조금만 지가 큰 거 먹죠?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섭섭하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니까. 근데 부부 싸움 우리도 진짜 많이 해. 어쩌면 하루에 한 번만 싸울까? 난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근데요, 부부 싸움 딱 날라잖아요. 사랑을 배우는 데가 부부거든요. 자꾸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돼. 근데 부부싸움 날랄 때, 시험이구나. 따라주세요. 부부싸움 날랄 때, 부부싸움 날려고 할 때. 이것이 이것이 시험이구나. 시험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네가 사랑하는 건 맞아. 이렇게 딱 나오려 할 때, 빨리 변소로 들어가. 샤라바바바바바바, 하라바바바바바바. 사랑은 주는 거, 사랑은 주는 거, 사랑은 주는 거.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 마음이 진짜 평안하고, 그래, 이겨야지. 이번에 패스 잘했다. 딱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그 인간을 보지 말라고. 만나면 또 티 나온다니까. 알겠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이제 세퍼레이트까지 시켜야 돼. 자꾸 너무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럼 하나님 둘 다 키우는데, 키우는 게 아니고 너무 까대리 가거든, 믿음이. 그럼 세퍼레이트 해갖고 좀 쿨다운 해가 다시 또 해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7단계를 자꾸 데리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딴 길이 없어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